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참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한 해가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12월 또 한 해를 마무리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획한 것과 뜻한 것을 얼만큼 이루며 사셨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셨는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요,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과 반대로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목적과 계획이 없기에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초점을 뜻에 맞추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것에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황논문 서울대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책에서요, 몰입이란 사람이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를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몰입의 상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놓이면요, 그것을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뜻이 있는 사람은요, 위기 상황에 놓여도요, 그 뜻에,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몰입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자신의 삶을 이끈다는 말이겠지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흐르는 시간에 이끌려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이끄는 삶에 몰입하며 살고 계십니까? 소설가 헤르만 허세는 행복하다는 것은 소원을 가진 것을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빈부격차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소망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소망이 이끄는 삶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조금씩 그 사람의 삶을 발돋움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끌고 밀고 때로는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오늘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며 가셨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을 보신 겁니다.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였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후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만이 소망일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주님만이 소망이 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바울을 이끌고 왔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끈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끕니다. 시작.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끕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가이사라 감옥에 구금되어 억울한 2년을 보냈고 결국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 역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배는 풍랑을 만나 손실되었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재충전하고 회복의 시간을 멜리데 섬에서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도 바울은 독사에 물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바울에게 중병에 있던 족장 보블리오의 부친과 아픈 섬 사람들을 위해 치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특별한 환대 속에서 3개월 동안, 즉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지내고 이제는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이때 모습을요, 2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4일 동안 광풍에 씨름하고 있었던 바울 일행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섬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로마까지 갈 때 긴 시간 동안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멜리데 섬 사람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스스로 죄인 되길 마다하지 않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포기도 했고요, 좌절도 했고 낙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장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확신하다면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앞에 온통 불행의 그림자밖에 없다는 우울한 생각이 찾아와도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울처럼 또 바울이 거두었던 그 아름다운 열매와 풍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의 시작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꿈에도 그렸던 그 로마, 소망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고된 행로로 지친 바울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이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요,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구류 생활, 14일 동안의 유라굴라 광풍에서의 고난, 그리고 60세 나이로 220kg나 되는 고된 행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만나기 위해 먼 길로 와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바울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습 속에서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앞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바울은 찾아온 그들을 보면서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감사했습니다. 사실입니다만 그는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그 긴 여행 속에서 함께 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항로 속에서도 함께 했던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 사역의 시작을 로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로마에서도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브루스는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 곁에는 누가, 디모데, 마가 같은 수십 명을 두어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3년 동안 2년 가까이 갇혀 있고 1년 가까이 배를 타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도 바울 곁에 사람들은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역자가 성공의 때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몇 년 동안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그의 주변에다 방을 얻어 간호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역의 위대함은 그 속에 보이지 않고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위대한 바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소망에 이끌려 힘을 얻어 사명을 위해 살아간 바울처럼 산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의 팔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몇 번의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끝내 돌아서지 않고 불행하게 삶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반대로 요셉이나 다니엘은요, 가난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졌을 때도요,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자에게 혹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요, 그것을 뛰어넘어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역자들과 자신을 맞이해 준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상황은 변화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진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갔기에 로마를 활보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왔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9일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그 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치유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그 중에 로마 고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요,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고위층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과 과정으로 로마에 왔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지탱해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죄인이 되어 로마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당해 긴 재판을 받고 무죄임에도 입증받았지만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이끌어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뒤로하고 로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다윗 왕 때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회복시켜줄 구원자, 비록 지금은 힘이 없어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갖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썼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이전에는 다른 유대인처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관심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가치고 최고의 가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가치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과 다시 만날 날을 정합니다. 이제 약속의 날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유숙한 집에 와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아침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이 말씀대로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은요, 이제 좀 쉬어도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멈추어 쉬어도 됩니다. 1차, 2차, 3차 때, 아니 로마까지 갈 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팠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당시 스페인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유언의 서신과도 같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 꿈이, 이 소망이 계속해서 인도하였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소원,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 용서 없이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뜻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왕의 교육을 받을 때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채소를 먹습니다.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광채가 납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둡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왕정이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자리에 머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셨기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꼭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면요,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왜 로마까지 갔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과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온 유대는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땅끝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적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강화중앙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소망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매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됨을 다시금 고백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